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예배와 경배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 세계의 교회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도 오늘의 전염병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보다 훨씬 그 상황이 어둡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 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혼, 약혼 이 상태는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이는 분명 오늘날 약혼보다 더 엄숙한 관계였고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인간의 어머니는 주셨지만 아버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아들 곧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모양으로 나심으로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완벽하신 신적인 준비를 통해 나심으로 인간들이 지닌 본원적인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의 처녀 탄생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실제적으로 선제, 이미 존재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의심할 만한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의 근원이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9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은 공의롭고 강직한 또한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고자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여자가 부정을 했을 경우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한 번쯤은 또 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은 정혼한 마리아와 파혼하려 마음먹은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는 마리아를 혹독하게 다루어 자신이 참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대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이 문제를 해결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마리아의 양심상 또한 결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약혼 관계를 파기할 것들을 생각하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정말 억지로 잠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속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20절을 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생각으로 잠이 들었을 때에 그 꿈 속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또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 그의 의문점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끊고자 하고 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에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명확하게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가 갖고 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라는 것을 그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1절을 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심으로 친부권을 행사하시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그의 양부로 임명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내가 보내셨어. 그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죽으실 것까지 이미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피는 누가 흘립니까? 예, 제물이 흘리는 거죠. 어린 양이 흘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아들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주께서 선지자의 예언된 일을 이루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부터 계획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은요, 정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잉태된 예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우리가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됐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쪽 유다 왕을 치러 온다고 이사야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 이름은 아하스였습니다. 그 말대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주변 연합군에 의한 전면전에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이 아하스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조건과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기댈 수 없는 상황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어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 이 아하스 왕에게 남쪽 유다에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민족에게는 패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할 일이 있고 그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지만 그들은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놓인 남쪽 유다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으면 아하스에게 뭘 주겠다고? 처음에 아하스 믿지 않아요. 나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한 징조를 보여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하고,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이름을 주시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효과를 보지만 그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정말 속속히 다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게 새 생명입니다.
새롭게 기능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자기 꿈에 주의 사자가 일러준 말씀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24절을 봅니다. 25절을 봅니다. 이러한 꿈을 꾼 이후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에게 행했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수동적인 순종에 비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와서나 동침하지 아니하리라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만유 이외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부모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편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이제 정혼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는 실제로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이름은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고 다른 한 가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이 땅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게 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이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